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이제 캠퍼 집중 강의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1강은 이제 캠퍼 집중의 삶은 이제 정체성 확인으로부터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이런 일상이 유지된다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제 기적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많이 바라지만은 지금 일상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상이라는 것에 어떠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러한 깊은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단순히 뭐 어떤 기적을 추구하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진짜 하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체온 36.5도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모든 인간의 세포 속에서 저기잖아요. 그 불이 태워지잖아요. 그 영양분하고 요 산소가 만나 가지고 이렇게 불이 태워지고 온도를 유지하는데 그것이 36.5도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36.5도보다 인간이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암의 발생 빈도도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고 또 그다음에 이러한 균이 이렇게 여기 발표에 그 MBO라고 이러한 학술지에 발표된 그러한 이제 경우에서도 보듯이 사람의 체온이 이 체온이 이 균을 막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구간에 속한다고 하는 이러한 연구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보다 더 높고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 36.5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러한 그 온도가 유지될 때 그 혈액의 어떤 속도라든가 어떤 각종 호르몬의 어떤 그 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최적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너무 높아도 어떤 인간이 과부하가 돼 가지고 그 효율성이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예요? 저기 액체인 물이 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증발 속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러한 이제 일상에 유지되는 것도 기적이다. 우리가 바다의 염도를 생각할 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3.5도 5%로 의 염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다가 염도가 이렇게 짜지 않으면 염도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많은 물이 썩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썩게 돼. 썩게 됨으로써 생태계에 엄청난 이제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3.5%를 유지해 가지고 썩지도 않으면서 또 각종 생물이 이렇게 잘 살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그 어떤 염도에 따라서 이렇게 대류의 어떤 그 영향이 다 또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러한 부분의 대류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다 모두 적합한 게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쉽게 넘길 수 있지만 이런 하나하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러한 이제 일상이 유지되는 것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었다. 즉 재난의 시대, 성경에서 예언된 재난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고 이러한 재난의 시대는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산통을 할 때에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증가되듯이 각종 재난이 이제 증가될 것이라고 이제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즉 일상의 어떤 유지됨이 어떤 이제 균형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시기에 초입에 우리가 들어서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임박기 지금의 시대에
재난과 고통의 강도가 이제 높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일상의 어떤 그 일상성 그러한 유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1년에 8,50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요즘 우리 한국 매스컴에서 보면은 이제 항상 뭐 한국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담론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이러한 부분을 생각을 못 하는데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는 1년에 8,500만 명이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럴 때 우리가 곧 지금 80억 8,500만 명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곧 이제 100억 명 그러니까 100억 명의 시대에 이제 이러한 그 눈앞에 두고 있고 이제 지금 그런데 이제 환경은 기후 변화, 지진, 해일, 화산 등의 자연재해 등으로 이제 식량 문제를 필연적으로 이 인구와 이러한 기후 변화는 이러한 자연재해는 식량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경제적 인플레라든가 또한 분쟁과 전쟁으로 이어질 것은 명확관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나하나 지금의 어떤 것이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자연의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고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인간이 구축한 시스템도 지금 흔들리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모순이 있잖아요. 어떤 그 모순들이 이렇게 그 또 흔들리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자연과 함께 이러한 상황에 있고 또 여기에 대한 글로벌 엘리트들의 대응은 어떠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글로벌 엘리트들의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문제 의식, 지구를 생각하는 문제 의식이 이렇게 굉장히 선하게 보이고 이길만이 없다고 생각하고 따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어에 들어가서 이제 캠퍼의 삶에 우리가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캠퍼의 삶은 뭐냐? 우리가 쭉 알아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캠퍼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승리하는 삶은 뭐냐면 다른 얘기로 해서 견디는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승리하는 삶이 누구를 뭐 죽이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견디는 삶. 이러한 이제 어려움의 시대에 있어서 마지막 때에 있어서 견디는 삶이 캠퍼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나누고 이제 지금 2024년부터는 이제 캠퍼의 삶에 집중해야 될 때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때에 캠퍼의 삶에 대해서 한번 그 구성도를 한번 우리가 전에 다 살펴본 건데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요 24시 요 부분을 좀 보강을 해서 요 24시는 정시, 수시, 집중 24시 영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24시 그러니까 캠퍼의 삶의 구성도가 어떤 거예요? 요 처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좀 무슨 말씀인가 할 텐데 저기잖아요. 캠퍼의 삶은 캠퍼의 삶, 캠퍼스 라이프는 저기잖아요. 정체성 임의, 시대 사명 과제, 유니 구성 구현, 마스터 경제 자금, 제자 동역자. 요 삶이 그렇죠. 이 삶이 캠퍼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체성 임의, 캠퍼로서의 정체성, 캠퍼로서의 임의, 시대 사명 과제.
그죠? 캠퍼의 시대 사명은 뭐고 과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유닛 우선 구현. 그렇죠. 각각의 유니크한 달란트는 무엇이고 지금 뭐 당장 그 우선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의 구현을 통한 어떤 실현시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마스터 경제자금, 제자 동역자, 모두 캠퍼의 삶은 제자 동역자로 이제 그 목표되어서 그 진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캠퍼의 제자 동역자가 캠퍼의 삶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데 있어서 요 구현의 이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죠? 구현은 그럼 어떻게 하는가? 캠퍼의 삶 속에 구현은 어떻게 하는가 할 때에 그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이렇게 구성돼서 이제 스케줄 기획 하나님의 스케줄 기획은 어떠한가? 그것이 나의 스케줄 기획하고는 어떻게 내가 실현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구현해야 하는가? 스케줄 기획, 성취 확대, 그죠? 아니, 확인 실행이죠. 제가 오래간만에 저기 하다 보니까 스케줄 기획, 이제 확인 실행, 그죠? 하나님의 스케줄 기획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현장, 그 다음에 24시 성취 확대. 이것이 이제 구현의 이러한 방법론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부분에서 요 24시 부분을 좀 보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24시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정시, 수시, 집중, 24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24시 용어가 이제 이 부분을 다 이제 포괄해서 나타내는 그러한 용어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24시는 그러니까 스케줄 기획, 확인 실행, 오늘 현장, 24시 성취 확대 이 부분에서 이 구현의 방법론 속에 24시를 정시, 수시, 집중, 24시 영원이라고 하는 요 내용으로 이것이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가 더 알 때에 이제 이러한 모든 부분에 우리의 실행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제 효율적인 그리고 또 성취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이제 구현의 방법론으로도 정시, 수시, 집중, 24시 영혼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렇죠. 우리가 확인은 많이 했잖아요. 확인의 방법론으로 정시 확인은 다 우리가 그 캠퍼 강의 초반기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정시 확인, 그죠? 수시 확인, 집중 확인, 그 다음에 24시 확인, 영원 확인까지 이 부분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습득과 성취 확대의 방법론, 그것도 우리가 정시 습득, 수시 습득, 집중, 24시 영원 습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을 하더라도 학습의 스케줄 기획을 이렇게 잡더라도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정시로 해야 될 정시 학습, 수시 학습, 집중 학습, 24시 학습, 영원 학습, 그죠.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까지 이르는 그렇죠. 거기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영원히 그러한 부분까지 연결되는 학습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여기 뭐 어떤 학력고사 저기 그 수능 대학 가기 위한 그런 학습이 아니라 이제 영혼까지 이르는 그런 학습 그죠. 사업 경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업 경영, 정시 사업 경영, 수시 사업 경영, 집중 사업 경영, 24시 사업 경영, 영혼 사업 경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 경영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혼까지 이어지는 그렇죠. 24시가 안 될 때 어떻게 세상과 경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도 24시 모든 걸 그냥 다 투여를 해가지고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비즈 캠퍼들이 사업 경영을 함에 있어서도 24시 그렇죠. 정시, 수시, 집중해야 될 때, 그래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수시해야 될 때가 있고 정시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이 있죠. 실행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마스터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구현, 마스터 경제자금 제자동역자, 그죠? 여기 마스터의 길을 갈 때도 우리가 정시, 수시 집중, 24시 영혼의 그 분야를 통해서 이렇게 연말을 하는, 그렇죠? 정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언어 습득에 있어서도 그렇잖아요. 언어 습득에 있어서도 정시,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는 딱 이렇게 하는 그러한 정시 언어 습득, 수시 언어 습득, 그렇죠. 수시 이렇게 수시로 언어 습득, 그 다음에 집중, 어떤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또 때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언어 습득을 하고, 또 24시 언어 습득,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듣지를 않더라도 그 리스닝을 이렇게 계속 그냥 틀어놓고 아이가 듣듯이 틀어놔서 제가 하여튼 24시 언어 습득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리고 또 영원,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언어 습득도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부분 성취 확대의 방법론에 있어서도 정시의, 그러니까 정시 성취, 수시 성취, 집중 성취, 24시 성취, 영원 성취, 확대, 정시 확대. 그러니까 정시 확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기별로 내가 이제 어떠한 부분에서 확대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시로 확대되고, 또 1년에 있으면은 연간 계획이면은 연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성장, 확대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24시 확대, 영혼 확대,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구성도에 있어서 요 24시 부분을 이렇게 보강을 오늘 좀 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이러한 부분들을 이러한 방법론을 잘 활용을 할 때에 이렇게 굉장한 이제 성취 확대로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캠퍼의 삶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정시, 수시, 집중. 이 부분 확인부터, 우리가 확인까지 아직 안 됐으면은 이거는 빨리 다시 이렇게 루틴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시 확인부터, 그렇죠? 집중. 그다음에 우리 벌써 이제 빠른 분들은 24시 확인의 수준까지 이렇게 가 있는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4시 확인은 뭐예요? 24시 확인의 단계까지 간 분들은 어때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이제 언제든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 이 24시 확인의 단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시, 수시, 집중, 24시 영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24시의 구성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이제 캠퍼에게 주어진 이제 축복, 요것을 이제 캠퍼 집중의 요 강의 동안에 좀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캠퍼에게 주어진 그 축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캠퍼들은 어떠한 마지막 때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캠퍼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요게 좀 캠퍼 집중의 어떤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체성 확인을 조금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캠퍼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위해 예비되는 여호와의 군대다. 군대에 속한 이제 자들이 캠퍼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승리하는 아들들이 캠퍼의 정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면서 또 아버지의 군대 여호와의 날을 위해 예비된 그런 군사들이 캠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에서 구약 요엘서에서 보이는 여호와의 군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역 성경 요엘서 2장 10절에서 11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11절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은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개역 성경에 어떤 매력이 있고 특히 시편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거나 이렇게 저기 할 때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참 도움을 주는 우리의 영혼을 진짜 흔드는 그러한 이제 그 체가 문체가 개역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좀 어렵게 구성이 돼서 무슨 말인지를 좀 이렇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할 때 이 군대가 무슨 뜻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색깔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늘이 이제 떨고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둔다.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죠. 그렇죠.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군대가 빛을 발한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죠. 그렇죠. 우리가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은 빛을 잇는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11절 여호와께서 큰 음성을 발하시어 자기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그렇죠. 요것이 저기예요. 요것이 그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기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를 지휘하신다. 그들은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주님의 엄청난 군대요.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강력한 군인들이다. 진실로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요 떨리는 날이다. 누가 그날을 견디어낼 수가 있으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캠퍼들이 이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 자신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 군대, 여호와의 군대에 속한 자들은 어때요? 그들은 주님의 엄청난 군대고 주님의 지시를 잘 따르는 강력한 군대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르는 강력한 군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엄청난 군대라고 했는데 요거는 좀 엄청난 군대라고 하는 뜻이 약간 수적인 의미, 원래는 수적인 의미인데 요 부분도 약간 좀 애매하게 좀 번역이 됐습니다. 요건 좀 NIV 성경을 보면은 조금 더 그 생동감 있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썬더스 그러니까 이렇게 우레와 같이 이렇게 그 명령하신다, 발하신다라고 한다, 외치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의 군대의 앞에서 그의 군대들에게 이렇게 우레와 같이 이렇게 명령하신다, 외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는 그 수가 넘친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뜻이죠. 대군이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beyond number 그 수가 넘친다. 그리고 이제 그 군대는 강력하다. 강력한 군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그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그 군대로서 강력한 군대가 그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그렇게 크도다. 그래서 심히 두렵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그 여호와의 날을 견디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를 보면은 또 이렇게 잘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며 그러니까 히토가 사람을 뜻하면서도 또 이런 경우에서 한 소리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한 소리를 내시어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아니에요. 그들을 지휘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명령을 발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러한 이제 이들은 그 주의 대군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대군, 그러니까 수가 많은 그러한 군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다.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은 심히 광대하고 그리고 또 공포스럽다. 누가 이러한 것을 견딜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일어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거 의미들을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의 이렇게 말씀은 이렇게 그 우레와 같이 그의 군대들에게 그 앞에서 그 명령이 발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지휘하신다 그분께서, 이러한 의미들을 우리가 이러한 이제 다른 좀 그 번역본을 보면서 의미들을 캐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아들의 군대, 하나님의 아들의 군대,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은 강림하시면서 이제 준비되는 하늘의 군대가 보이잖아요.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죠. 강림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군대들이 이제 따른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여호와의 군대, 이제 아버지의 군대가 곧 이제 모든 군대를 다 아들의 군대로 이제 다 주신 거죠.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군대로 다 이렇게 주신 거죠. 이 군대는 이제 천사들도 포함되고 또 이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제 그 우리 성도들이 또 이제 아들의 군대에도 또 속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군대. 그리고 또 우리 캠퍼들, 그 중에서도 핵심인 캠퍼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또 이 땅에서 주의 강림을 그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승리하는 아들들이 캠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늘로 이게 그 순교를 하거나 사망하게 되면 또 하늘에서 또 다시 곧 주님과 함께 오게 되죠. 하여튼 우리 캠퍼들이 하늘에 속한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고 여기 우리가 살펴본 여호와의 군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마이티, 그죠? 그 강력한 군대다. 그의 군대는 그런 부분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캠퍼 집중에 있어서 본격적인 캠퍼 집중, 그 캠퍼들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캠퍼는 어떠냐? 하늘의 군대, 즉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군대,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하늘의 군대에 속해 있는 자들로서 그 정체성, 이러한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으로부터 캠퍼 집중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캠퍼의 삶에 우리가 집중하게 됨으로써 때를 분별할 줄을 알고, 그죠? 지금의 이러한 때를 마지막 때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제 앞으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임박기 있다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 성도가 있다면 굉장히 좀 반성해야 되겠죠. 하여튼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승리한다는 거는 다른 이야기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린 거는 캠퍼의 삶에 있어서 24시를 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시는 정시, 수시, 집중, 24시 영혼을 포함한 언어라는 것, 용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확인실행 성취 확대를 비롯한 캠퍼의 삶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시, 수시, 집중, 24시 영혼의 그 방법론이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공부를 하든지, 그렇죠. 그리고 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일들을, 모든 것을 어떤 학습이라든가 뭐 교육훈련이라든가 모든 것을 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교육훈련,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훈련도 정시 교육훈련, 수시 교육훈련, 집중 교육훈련, 24시 교육훈련, 영원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교육훈련을 비롯해서 확인, 정시, 수시, 집중,
24시 요건 확인을 비롯해서 실행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24시 이러한 이제 오늘 보강된 그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 또한 이러한 부분들로 같이 24년을 출발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